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박웅규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만나니까 조금 익숙해졌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예.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간단하게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복습 한번 잠깐 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거기 윗부분 밑에 내려오시면 누구의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어야 읽혀지게 되고 바르게 읽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본문을 뭘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배경을 통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배경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배경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사.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해야 성경이 읽혀지게 됩니다. 성경과 텍스트, 배경, 역사, 컨텍스트를 같이.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를 통해서 또 뭘 해야 된다고요? 영성적인 것,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공부하고 읽고 나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본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본문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포로기 신학이거든요. 구약의 핵심은 포로기 신학의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포로기 때 구전되어지고 사본으로 전수되어졌던 것들을 편집해서 율법과 예언서와 시가서와 기타 등등의 역사서들을 다 이렇게 편집 기록하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그 포로기 신학 때 어저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포로기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의 이름을 신명기 예언자, 신명기 사가, 그래서 신명기 사관으로 그들이 가르쳤다 라고 했고, 그 사관인데 어떤 사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참회 사관으로, 회개와 뉘우침의 사관으로 역사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를 읽을 때는 그 사관을 가지고 읽어야 읽혀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그 예언자들이 이름도 없이 아무런 흔적 없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예레미야 제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다부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어디엔가 흔적이 있어요. 어디에 흔적이 있냐면 여러분들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 있어요. 몇 권으로? 5권으로 150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시편의 저자들이 있죠. 누구. 근데 시편 1편, 2편에 보게 되면 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명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요 수많은 시들을 딱 해가지고 편집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할까요? 막 대충 해서 이건 1권, 대충 해서 2권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편집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명의 시인인 1편과 2편,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시편 1편 있잖아요. 그걸 앞에 두고 편집하는데 무명의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 무명의 시인이 도대체 누굴까? 그것을 넣어서 확인해 봤더니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고 가르쳤던, 답을 줬던 사람들,
그러한 신명기 예언자들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무명의 예언자들은, 무명의 시인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나중에 시가서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어떤 책의 첫머리가 있잖아요. 그게 그 책의 전체를 이야기하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시편 1편이 그거예요. 시편 1편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쭉 있다가,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의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어서 주셨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어기고, 저희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파기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다시 가야 될 것은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편 1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시편의 흐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신학이 구약의 핵심 포로기 신학을 우리들이 잘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요. 거기 안에서 진짜 유일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이 안에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핵심 포로기 신학에 대한 배경들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약이 있는데요. 신약은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깨달으려면 당시 유대교적 상황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단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유대교적 상황에서 우리들이 봐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과 배경을 모르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죠. 한 예로 그냥 이것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무엇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죠. 그거 끝나자마자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요. 사단이 찾아와서 뭐 해요? 뭐예요? 시험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시죠? 얘기 안 해도. 근데 이 시험의 핵심이 뭘까요? 이거는 우리는 하나하나 낱개로 얘기할 때가 있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했니? 말씀으로라고 얘기하시고, 위에서 떠내리라고 하고, 나한테 절해, 이 모든 걸 다 줄게. 이렇게 하면서 사단이 예수님한테 유혹하면서 시험한 게 뭘까? 너가 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너는 무엇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라. 거기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유대교적 상황에 놓고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무엇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메시아, 본래의 메시아의 성격과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은 뭐냐면 나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온 게 아니야. 나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온 거 아니야. 죄인의 메시아로 온 거야.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대교적 상황을 이렇게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해야지 그냥 그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지, 유대교적 상황들을 배제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대교적 상황 가운데 중세 이후 쭉 그들이 굳어져 있는 교리들 같은 게 있어요. 인과응보 교리라든가 선민사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정형화되어지고 도구화되어지는 교리를 가지고 그대로 올가매요.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때로는 의도적으로 깨십니다. 그런 의도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 예수님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그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당시의 유대교적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서를 읽고 바울 서신서를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할 때 사건 당시의 배경이 있고, 그렇죠? 이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제 이야기하려는, 기록하려고 하는 기록 당시의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배경은 뭐지? 2024년도를 살아가는, 그것도 어디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는, 또 여러분들 어디예요? 이곳에 살아가는, 저는 어디서 살아요? 강화도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 대한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필요가 있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그 세 가지 배경들을 이해하고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애쓰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해석하려면.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의 성경은요, 독특한 그들의 표현 방식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독특한 표현 방식 중에 가장 특별한 게 뭐냐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시적으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따 물어볼 거예요. 미리 문제를 공개한 겁니다. 왜 모세를 부르셨죠?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자, 그 왜일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암시되어 있어요. 함축되어 있고 은폐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아브라함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아브라함의 삶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일치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부른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랜덤으로 누구를 부른 게 아니고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그만한 이유와 그만한 합당한 무엇인가의 기준의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부르신 거겠죠. 이게 뭘까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암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따가 함께 나눌 텐데 그렇게 표현되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는 표면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표면으로 문자로 읽으면 때로는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아예 무시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는 문자 표면에 감춰져 있는 이면과 그 안에 있는 뜻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저께 말씀드렸던 율법에 대한 의미, 그리고 적과 꿀의 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 문자가 아니라 표면이 아니라 이면으로 또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 어저께 드렸고요. 또 하나는 관점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 누구를 이끌어가야 될 자들은 동일하게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하나의 관점, 즉 일이관지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저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체를 봐야 부분을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거기 안에서 통찰을 얻어야 돼요.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는데 부분을 보게 되면 때는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관지 전체를 하나로 뚫을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 관점이 개학이라는 관점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리 교인들하고는 몇 개월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개학이라는 관점으로 구원이라는 게 뭐지? 재림이라는 게 뭐지? 또 거기 안에 어떤 교회론이 뭐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지라는 것들을 개학의 관점으로 하나씩 우리들이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요. 그렇게 되려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여하튼 개학이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는데 우리 장유선 목사님도 성경 전체를 놓고 어떤 관점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맞고 이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관점을 놓고 하나로 우리가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 안에 이것이 갖춰지게 되면 다른 것들을 들으면서 거기 안에서 우리가 거르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관점이 없으면 이거 들으면 이거구나, 저거 들으면 저거구나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하나의 관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요. 창세기를 보고 쭉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원리들이 다 똑같구나. 하나님의 원리들이 뭐냐면 창조의 원리가 있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의 원리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서 다 다르면은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느껴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뭔지, 창조의 원리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원리가 뭔지 그것이 하나로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찾고 잘 정리해놔서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거기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치가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리는 것 조금 약간 보탠 것도 있고요, 좀 스킵한 것도 있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더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약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것들이고요.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믿으시죠? 우문 현답해 주세요. 하나님 믿으시죠? 예.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대답하면 안 돼요? 제가 저거를 약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걸 의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래죠. 같이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그러니까 하임교회에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깨달음도 있는데 여기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예전에 우리 애들하고 쭉 둘러서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있어? 물어봤는데 다양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양하게. 어떤 친구는 예수님 친구 같아요. 어떤 친구는 나의 보디가드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얘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고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친절한 하나님. 친절한 하나님. 예. 다른 분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늘 힘들거리며 이끌어 주시고, 앞에는 안 계시고요. 나의 등 뒤에서 늘 등에 계셔서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뒤에 힘찬이시죠. 고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게 망가졌다고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시면서 때는 고쳐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사모님은 긍휼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그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떠세요? 무서우세요? 아니면 좋으세요? 가끔은 하다 보면 감사합니다. 진짜 솔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바랄 때 어느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 거에 대해서 은혜가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런데 내가 딴짓하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 하나님. 그렇게 느껴지면 되게 힘들 때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든이죠. 네, 우리 목사님은 앞서 일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는 진짜 알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20 몇 년을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고 함께 나눔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때는요,
우와 기가 막히시네 하고 너무너무 좋을 때도 있어요. 아직이구나. 아직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오늘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만남을 이뤄갔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쭉 역사적으로 쭉 흘러가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도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 출애굽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또 이들이 바벨론에서 망하고 나서 포로기 생활했을 때 포로기의 하나님이 있었죠. 다시 구원해 주셔요. 쭉 그런 역사적 흐름 가운데 하나님들이 쭉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얘기하면 되게 오래 걸리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을 좀 만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누구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성경은 무엇과 무엇이 합해진 거예요? 성경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뭐야? 구약과 신약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합쳐져서 하나의 성경인데 캐논인데 이 성경 구약 신약 할 때 약은 뭘까요? 약속. 약속은 약간의 의미가 있긴 있는데 약속 언약보다 더 강한 의미가 뭐냐면 계약입니다. 계약입니다. 계약은 어떻게 맺는 게 계약인 줄 아세요? 쌍방간이에요. 약속도 그렇지만 계약은 쌍방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는 위에, 누구는 아래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으면 이거는 불공평한 것들이 많아요. 불공정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맺지 않으세요. 어떻게 맺으세요? 이렇게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은 쌍방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약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계약을 맺은 계약 공동체도 지켜야 되지만 누구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이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저는 어디서 은혜를 받냐면 우리 모두는 신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봐요? 이렇게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요.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계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합니까? 당시에 바벨론이나 어떤 마르둑 신이 그럽니까? 아니죠. 아세라 신이요? 아니요. 바알 신이요? 아니요. 다 모두가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신한테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으로부터 무엇인가 잘 얻어먹으려면 무엇인가 내 소원을 이루려면 그 신한테 잘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들의 눈높이에 오셔서 야, 너 나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향하여 나하고 계약을 맺을래? 계약을 맺을래?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래? 라고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 하는 걸 줄 아십니까? 동의를 구합니다. 누구한테요? 계약을 맺을 공동체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모세한테도요. 그러면 백성들이 뭐 할 때요? 아멘. 계약이라는 게 이럴 때 체결되는 거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죠. 둘 다 오케이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 대한 대가나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정론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지옥으로 갈 예정이 되었다. 예정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으로 예정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옥을 갈 사람으로 예정되어졌다면 일방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지옥 간 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 사람 책임이에요? 아니죠.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게 만들고 나오게 한 그 신이 책임이지. 이 사람이 구원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어떤 숙명론과 운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예정은 그 예정이 아닌데. 여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이에요. 저는 이거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 나를 존중하시는구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있으시구나. 즉 우리에게만 신뢰와 믿음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어주시는 것. 그렇게 같이 계약을 맺어요. 구약은 그 계약을 맺은 공동체가 누구냐면 애굽에서 나온 그들, 하비루들의 계층들, 그들과 계약을 맺어요. 신약은 누구들과 계약을 맺으신 걸까요? 교회 공동체요. 죄인의 고백들을 한 그 교회 공동체하고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계약을 맺은 공동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요? 계약의 내용을 주고 너희들은 이것을 이루어. 그 이루는 게 어떤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진짜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말하면 그래 말씀드릴게요. 구원이란 뭘까? 구원이 뭐예요? 옛날에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구원은 죽어서 어디 가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게 구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배웠고요. 그건 뭐냐면 존재 이동이죠. 여기 있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한대요? 임한대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면서요. 하나님 나라는. 구원이란 존재 이동 이전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가는 거 그거 이전에 무엇이냐면 존재의 변화거든요. 구원은 존재의 변화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한 번에 딱 되어지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셔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한 번 딱 구원받으시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구원을 이루라라고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구원 신앙에 올리고 신앙의 길이고요. 그 하나님 믿는 삶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약을 이루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이루는 것을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봐서 하나님을 알도록, 즉 가서 전하는 선교와 전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보여주는 선교를 좀 해라고. 가서 하는 선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선교와 전도의 본질은 뭐냐면 보여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좀 보여줘. 너가 보여줘.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 진짜가 뭔지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계약을 이루래요. 그 계약을. 교회 공동체들에게 어디냐면 하임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진짜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진짜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신의 산 율법이었고요. 그 신의 산 율법을 예수님 시대 때 너희는 이렇게 듣거니와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짜 이웃 사랑이 뭔지, 하나님 사랑이 뭔지 마태복음 5장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은 뭐냐면 그것을 율법 옛 언약을 버리고 새롭게 새 언약을 하는 게 아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뀐 걸까요? 계약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계약의 내용은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 구원을 이루고 싶어.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지는 것. 하임교회가 이 일을 이뤄가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편하게 이 얘기는 하고 갈게요. 여기 원고는 없지만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저희 권능교회는 큰 교회일 것 같으세요? 작은 교회일 것 같으세요? 적당하게. 살짝. 감사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놓고 보면 그 기준은 뭐가 기준일까요? 크다, 작다의 기준은 성도의 수. 또 성도의 수가 따지면 또 뭐가 땅 평수 또가 뭐가 있을까요? 그 교회 재정이 많냐 적냐. 그래서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무슨 논리고 무슨 기준이죠? 이 크고 작음에 대한 기준이 그거라면 이건 어디서 적용되어지고 어디서 말하는 기준입니까? 그렇죠. 세상의 논리와 기준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교회들마다 사람들과 성도들이 또 얘기합니다. 저건 큰 교회고 저건 작은 교회라고. 저희 교회는 그걸 놓고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 지금 만약에 외집분들 안 오셨으면 한 20여 명 되신 분들이 예배 드려서 힘들게 했을 거예요. 기적인데, 너무 기적인데 저희 교회에 어떻게 201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최소 한 가정씩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집분들이 가신 분도 있지만, 근데 오셨는데 남자 혼자 여자 이게 아니라 가족별로 와요. 그 애가 셋, 애가 둘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제적은 한 30명 되는데 애들은 예배 드리는 애들 한 20여 명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여기는 교회 학교만 놓고 보면 큰 교회라고. 그 큰 교회는 뭐가 큰 교회예요? 애들이 많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 작은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하임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이십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크다 작다가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 작다는 뭘까요? 우리가 누구의 기준에 맞춰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까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작은 인원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큰 사람이기 때문에 큰 일을 하시고 또 큰 영향력들을 펼쳐나갑니다. 저는 하임교회 권능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다 라고 설명하기 이전에 하임교회 가봐. 그러면 알 거야. 거기서 누려봐. 느껴봐. 네. 그렇게 보여주는 선교예요. 그렇게 느끼게 하는 선교예요. 그 선교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하임교회가 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그 큰 교회로 가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인 걸로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실 교회, 크고 작음의 세상적인 논리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희성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과 함께하며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아까 말씀드렸지 그런 것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약 신약할 때 구약 즉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공동체와 계약을 맺으실 때 어느 때 맺냐면 시내산에서 맺잖아요. 자,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계약을 맺기 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계약을 맺어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맺기 전까지 이들이 불평, 원망,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뭐라고 탓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시내산 계약을 딱 맺고 나서 갈 때 이것들이 막 원망하고요. 하나님 불평하고요. 모세 원망하며 하나님께 가치없이 뭐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저거 싹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을 제대로 실행하고 이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시내산 계약, 즉 시내산에서 이들이 계약을 맺어요. 그게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저께 말씀드렸죠. 계약을 주기 전에 10계명을 주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누구다라고요?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약을 맺은 하나님, 그러면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 공동체는 누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까요? 주신 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그분에 대해서 모세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분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3장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3장 쭉 읽다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3장으로 다시 가셔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3장 한번 볼까요? 자, 하나씩 우리가 넘어갈 때 여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임교회는 너무 좋은 게 두 가지 번역을 개역개정하고 새번역하고 같이 읽으셔서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디는 개역개정만 읽다 보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같이 읽다 보면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번역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어디에서 만나셨어요? 이거 묻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제가 받기를 원하는데, 한번 여기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셨잖아요. 읽으셨죠? 읽으시면서 질문 있으세요? 읽으셨는데 이게 좀 궁금해,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학교하고는 이렇게 합니다. 어른들 예배 다 끝나고 1시 반에 교회학교 예배를 드릴 때 딱 앉으면 같이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오늘 몇 장이야? 출애굽기 3장. 그러면 애들이 가서 새번역으로 읽습니다. 애들은 새번역으로 읽고 분반해서 갑니다. 그들이 읽고, 그리고 뭐 하냐면 읽은 다음에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들이 질문을 다 취합해요. 모르는 것들,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적인 것들, 배경들을 얘기해주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질문을 쭉 받습니다. 질문 받은 거요,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까지 다 질문을 받은 거 저 우리 카톡방인데 쭉 올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받죠. 그럼 다시 30분 후에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을 제가 쭉 읽어줘요. 너희들이 중학교는 이런 질문, 고등학교는 이런 질문, 이런 질문들이 있어. 예전에는 초등학교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애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는 따로 우리 부장님께서 그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하고 얘기하고, 원래는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이런 질문이 있는데 너는 왜 이런 질문했니? 너는 왜 이런 질문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런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이 뭘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럼 이 중에서 뭘 하면 좋을까? 뭐 하면서 그 핵심적인 질문을 풀어가면서 나머지 질문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붙이는데, 원래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들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얘네들이 출애굽기 3장을 읽고 질문을 던진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질문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여러분들 3장 읽고 어떤 질문, 어떤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2번 읽으셨는데, 개역개정하고 새번역하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호렙산에서 만났어요? 다른 데도 많은데. 순수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네들. 심오한 거 아닙니다. 왜 호렙산에서 만났어요? 다른 산도 있는데. 또 만났는데 몇 살에 만났어요? 모세 몇 세에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를 통해서 만났는데 모세의 나이 좀 더 써보세요. 40세의 왕자에서 나왔어요.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로. 80세에 만나요.
그러면 뭐 이렇게 늦게 만나셨어요? 뭐 일 시키려면 좀 젊을 때 시키시지. 아니면 왕자 했을 때 시키면 더 낫지 않아요? 권력 있는데. 얘네들이 진짜 순수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해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고 쳐보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또 하나는 만났는데 신을 벗으래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하시죠? 거룩한 땅? 그럼 거룩한 땅이 뭐가 거룩한 땅인데요? 또 그래요? 스스로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나가다가 어떤 뜻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고백하신 하나님 그 의미는 도대체 뭐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왜 호렙산이죠? 다른 데도 있는데. 찾아오셨는데 왜 거기로 다른 데도 있는데 거기 왜 찾아오셨을까요? 모세가 거기 있으니까. 모세는 어떻게 다닐까요? 거기에 있는 걸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의? 이드로의 사위로 양칠 때 양치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죠. 돌아다녔는데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왜 호렙이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다시 이곳으로 올 거라고. 나를 경배할 거라고. 그게 이제 시내 산에 가서 계약법을 받을 때 그 장면인데 다시 시내 산으로 오게 하세요. 계약법을 주려고 하는데 다른 데도 있는데 왜 다시 시내 산으로 오게 하셔서 계약을 주셨을까? 먼 길인데 쭉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80세예요? 왜 80세에 만났죠? 좀 젊었을 때 만나면 좋을 텐데. 예? 누가? 혈기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40세 되기 전에 왕자로서 혈기가 있어서 사람도 죽이고. 왜 사람 죽였을까요? 사람 죽이려고 죽인 걸까요? 아니죠. 또 거기서 되게 많은 의문들이 생겨요.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자예요. 왕자가 한 사람을 죽였어요. 도망갈 일이에요? 사도세자는 몇 명을 죽였는데요? 영조 밑에서 살다가 이 사도세자가 몇 명을 죽였는데요? 수십 명, 1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세자는 나중에 어떻든 아버지로부터 죽었지만 한 나라의 왕자인데 어떠한 사람을 죽였다고 이게 큰 죄목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들켰다고 생각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 이게 뭔 의미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의문투성이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읽어서 가게 되면 의문이 안 생기는데 낯설게 질문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것들을 애들한테 적었더니 애들의 질문들이 더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 만나를 주셨대요. 40년 동안. 그랬더니 제가 저기 서대문 지방 교사 세미나 하러 갔는데 주일날 갔어요. 카톡방 툭툭 뜨더라고요. 우리 부장님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딱 봤더니 이제 질문들 올라온 거야. 만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만나로 40년을 먹게 하시냐고. 때로는 중간중간에 특식도 주시고 좀 배려도 해주시지. 그게 뭐냐고. 그러면서 왜 그러시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야기와 그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물어볼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이 나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야 돼요. 성경이 나에게 이 성경은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는가? 이것도 귀담아 드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3장을 보면 뭘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질문에 우리들이 뭘 짚고 넘어가야 될까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고백이 하지 않았냐? 그럼 나는 나다라는 의미가 뭐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뭘까? 또 여기뿐만 아니라 20장 2절과 34장 6절에 나오는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것은 이거야. 난 여호와야. 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 하나님께서 자기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게 율법을 주고 계약을 주셨던 하나님을 알고 그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나는 누구라고 표현하시는 걸까요? 이 의미는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네. 모두의 하나님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시간 내면 계속 물어보고 하고 싶은데,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을 지칭하시는 거잖아요. 야곱, 이삭이라고. 그럼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알아야죠. 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족장,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그 예전의 족장의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구지? 아브라함이 누구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아브라함을 지칭해서 누군가 이래요. 나는 장유성의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왜 장유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누구를 알아야 돼요? 장유성 목사님 알아야지. 모세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럼 왜 아브라함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시간 많으면 기다렸다가 얘기 나올 때까지 왜 아브라함을 성경에는 어떠죠? 얘기하시나요? 만나셨더니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내 친척 본토 아비 집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너를 모아 되게 해주겠다. 잘하는 것처럼 우리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 통로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세상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뭐라고요? 은폐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고 암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실래요? 있으신 분들. 그냥 말로만 하려다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우리가 1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 했더니 1절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더니 군말 없이 뭐 했다고요? 가요.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래요. 그리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여기에 딱 암시했네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순종. 무엇에 대한 순종? 명령. 요 가라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그걸로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2절과 3절까지 다 읽은 이유가 있죠. 자, 보세요. 이따가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딱 보시더니 야, 네 친척 본토 아비 집 떠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지역에 갈대우르에 있어요. 떠나.
근데 왜 아브라함이요? 수많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은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죠?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서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미실 때에는 누구에게 손을 내미시고 누구를 부르실까요? 준비된 사람. 그 준비는 무슨 준비일까요, 그럼? 들을 준비. 네, 들을 준비. 근데 준비되어 있는데 들을 준비. 그 들었는데, 들을 준비라는 얘기는 그 들었을 때. 들었을 때 뭐예요? 이 듣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이란 일반적인 복종과 맹종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동의를 구하세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언자들에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원하지 않고 너희들이 행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얘기하고요. 아브라함한테도 예전에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 읽어가시다 보면은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하고 뭐예요? 딜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성 가기 전에 저기는요 유인이 50명, 45명, 40명, 30 쭉 해가지고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가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든 공동체든 같이 나가는 거, 같이. 근데 그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부르셔야 듣는다는 얘기는, 들을 준비가 됐다는 얘기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뭐가, 내 마음과 내 이것이 뭐예요? 맞아야 돼요. 아, 이거구나, 이분이구나,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준비되어지고 뭐가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와 삶의 준비가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복을 준대요. 너희는 믿음의 모델로 만들어주겠대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뭐라고 3절 끝절에 보게 되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래, 모든 족속들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갈구했을까? 이거는 명확할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는 아닐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는 아닐 거예요. 뭘까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 주겠대요. 자, 아브라함은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진짜 신이 있다면, 참 신이라면 세상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피라미드 구조로 살아가면서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다 어떻게 살아요? 피폐하게 살아요. 엄청 힘들게 살아요. 피라미드 구조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고 위에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며 사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요. 이게 진짜 맞아? 이게 진짜 신이야? 이걸 믿는 게 진짜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요? 그는 삶으로 체득되어지는 게 있고 알아고 본 게 있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요. 이런 적이 있었대요. 지나가다가 돈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 우상을, 부자들은 값비싼 거, 큰 거, 좋은 거 사다 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좀 작은 거, 아예 돈 없는 사람은요, 이런 경우가 있대요. 어느 날 뭔가 신한테 빌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와가지고 먹을 거 이렇게 재물 바칠 거 갖고 와서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여기다 놓고 저 좀 빌고만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놓고 빌고 이건 놔두고 간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걸 서로 먹겠다라고 서로 우상들끼리 싸우다가 큰 놈만 남겨놓고 다 때려 부셔진 거예요. 누가 없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없을 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진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 때려 부시고 큰 놈만 남겨놓고 그 옆에 몽둥이 놔두고요. 이게 뭔 일이야? 아버지가 왔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떡 먹으려고요. 서로 싸우다가 힘센 놈이 다 때려 부셨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이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신상을 만들고 있고 이거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신 맞아? 어떤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들은 큰 거 좋은 거 해가지고 더 큰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없는 사람들은 아예 우산 갖고 가지 못해서 빌지도 못하고, 들어와가지고 떡만 놔두고 빌다가 그냥 도로 가고, 이런 세상이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 있다면 이런 세상이 맞아? 라는 의문과 그것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는 거예요. 소설 쓰는 것 같죠, 우리 제가. 네, 소설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참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이라면, 여러분들 부모님으로서 예전에 자녀들이 있으면, 저는 하나밖에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몇 사람 있으면, 장희성 목사님한테 안 물어볼게요. 몇 사람 있으면 다 귀해요? 한 놈만 귀하고 나머지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마음 아파하는 자식은 누구고요? 힘들고 뭐하고 아파하고 하는 애들. 그러면 잘된 놈이 어떻게 였으면 좋겠어요? 좀 도와주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아니요. 부모의 마음은 같이 더불어 같이 잘 샀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힘들게 피폐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인가? 하나님인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요? 그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자식으로, 아들, 딸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 진짜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기를요? 잘, 행복하게, 골고루요. 그걸 원하시겠죠. 저는 이렇게 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이 신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그런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지. 그런데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75세는 뭘까요? 75세는요, 생물학적 나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75세? 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75세란 그때까지, 그 나이가 먹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고 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는 되게 신중하십니다. 대충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신중하게 기다리시고 보시고 하시다가 딱 임계점 왔을 때, 딱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만나세요. 75세에. 모세는 몇 세? 80세에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네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네가 바라는 게 내가 바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혼자 일하시나요? 혼자 일하지 못하시나요? 하나님 혼자 일하지 못하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창조라든가.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 속에 운행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사람을 통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찾았는데 누굴요?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느 몇 세 때까지 기다리시고 바라보셨냐면 75세 때까지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네 가슴 아픈 거 내가 가슴 아픈 거야. 그러니 네가 이 문제 해결할 통로가 되어주려. 세상의 모든 이들이 복받기를 원하지. 세상의 모든 이들의 슬픔 및 아픔들을 치료해주고 보듬어주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네가 복의 통로가 되려.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기를 원해. 너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 아브라함아, 나와 같이 일하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 진짜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이 얘기는 뭐냐면 전적으로 그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이렇게 뭔가 치안이 좋고 국가 제도가 아니라 그때 부족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나그네 길은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어떤 부족이나 어떤 공동체로 들어오면요,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은 너무너무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본토 집, 아버지 집을 떠나 나그네가 되래요. 그 나그네라는 얘기는 전적으로 그 참 하나님을 나를 믿고 따라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텐데 함께 일하자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위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걸 걸고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길에 나를 도구로, 나를 통로로 삼으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리겠다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마음으로 아니라 이기적으로 뭔가를 착취하고 욕망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를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을 저주한다면 난 그 사람 저주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마음을 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겠노라고 살아간다면 난 그 사람, 내가 너를 축복하듯 그 사람도 축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봐보세요. 쭉 살아가는 게 어떤 생인지. 이삭도 그렇고요, 그리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거기 놓고 보면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누구하고의 마음이 일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네 마음이 내 마음이었어, 내가 지켜봤어, 같이 일하자 라고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져요. 그리고 같이 관계 가운데 가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식 둘이 있죠. 맨 처음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엄마가 되는 자식 둘이 있잖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죠? 하나님은 왜 이삭, 야곱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왜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에요? 여기는 하갈이고 여기는 사라니까 라고 얘기하셨죠. 그럼 뭐예요? 문자적인 거죠. 표면적인 거죠. 근데 거기 안에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이 신앙과 이 믿음과 이 목표와 이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에게 그것이 넘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누구는 아니고요, 이스마엘은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는요? 이삭은 너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형은 누구죠? 에서죠. 왜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관계, 계약, 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믿고 맡겼던 아브라함, 이 관계가 있는데 이 믿음과 이 신앙의 삶과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그 목적과 목표가 이삭에게 있었던 거고요. 동일하게. 누가 이어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에서가 아니라 누가? 야곱이요. 그렇게 흘러가서 이제 누구하고 계약을 맺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왜 야곱이냐고요? 우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거죠. 여기 말구름표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또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설득이 안 되는 게 야곱의 어떤 모습 때문에 설득이 안 되시는 거죠? 처음 모습, 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모습에 음.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야곱은 그 당시에 그냥 은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예, 예. 하나님은 은혜구나. 근데 지금 그럴 만하니까 됐다라고 하니 제가 야곱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응이하고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 잡고 나와서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 그리고 하란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여러 가지 장면들의 모습들이 쭉 있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75년에 비명시적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명시적으로 지켜보고 계시죠. 근데 이게 된 거야 이제. 너 네 마음이 내 마음이 이 문제 해결하자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같이 가시죠. 그리고 그 같이 가는데 명시적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때 딱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됐다라고 한 게 이삭을 바칠 때였어요. 이삭을 바칠 때 수십 년이 또 지나요. 얘기인즉슨 사람이 제가 얘기할 때 그때부터 차근차근 무엇인가에 되어지고 이루어가진 과정 가운데에 나는 아브라함이었어. 아브라함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야곱도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 예정이 아니라 어디 보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기뻐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떠한 사건 하나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쭉 그려나가 봐야 돼요. 야곱이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 단지 은혜라고 얘기하면 야곱은 자격이 없는데 단지 하나님이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죠. 왜 야곱에게만 은혜야? 다른 사람에서는 왜 은혜를 안 주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뭘까? 야곱의 생애를 봐야죠. 야곱의 생애. 야곱의 생애에 터닝 포인트의 장면들이 참 많아요. 그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자는 과정들이 참 있습니다. 몇 번의 베델과 그리고 야복강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어떤 한순간의 평가가 아니라 그 생애를 놓고 평가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그러고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제가 야곱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은혜로 끝나지 말고요.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그거는. 나를 선택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부르실 만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야곱의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 무엇인가가 뭘까? 라고 한번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물음에 대한 해답과 이야기, 생각들을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다. 그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졌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민족을 통해서 내가 이루기를 원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이삭을 얘기하고 야곱을 이야기했던 그 의도를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이야기하신 게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이야기하신 것. 만나서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자, 3장 보시면요. 부르신 다음에 신발 벗으라는 얘기 있고요. 거룩한 땅인지. 이것도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찾으셨나요? 세 번역으로 찾으셨나요? 아니면은 개역개정으로? 개역개정으로. 자, 개역개정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왜 모세를 만나셔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는 why 모세예요. 왜 모세를 부르셨지?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의 힌트, 암시되어 있는 것은 이 구절 속에 있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야, 나 듣고 있어. 나 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난 보고 있어, 듣고 있어. 뭘 보고요? 뭘 보고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아프신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왜 모세한테 얘기했을까요? 자, 내가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요. 제가 고민거리 있으면 제 친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만 진짜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해줘요. 그리고 같이 아파해줘요. 알아, 힘들지 하고 합니다. 그렇게 공감하고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제 속에 누군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제가 힘들 때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 찾아가죠. 나 이래, 나 힘들어. 근데 그 진짜 말하기 힘든 힘들고 아픔들을 아무한테나 가서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얘기하실까요?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자, 그 사람 찾아가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 하냐면 40년 동안 왕좌 생활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갔지만 이 80년의 생활에 모세는 끊임없이 그 속에서 뭘 듣고 뭘 보고 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이 누구예요? 하비루들. 수많은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봤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의 자격이 뭐냐면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의 일치. 마음의 일치를 이룬 사람을 찾아가고 계세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까? 그럼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되는데 로마서 3장부터 5장부터 쭉 8장까지 읽어나가면 사도 바울의 심정들이 쭉 나와요. 로마서에. 아, 이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구나. 마음의 일치를 이룬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알지, 너도 아프지, 너도 힘들지. 그런데 이제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하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이게보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으로 나를 부르신 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고. 같이 손을 내미시는 거. 이게 가장 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요. 진짜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과 성품입니다. 저는요. 근데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일은 없죠, 우리가. 태어날 일 없지만 누가 물어본다면 다시 태어나면 다시 그 일 하겠습니까? 저는 no. 저 안 합니다. 저 못합니다. 저 이거 못합니다. 뭣도 모르고 제가 한 거예요. 92년부터 딴짓 하다가. 이게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 자격이 없는데 쓰시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뭐냐면 제가 어떡해요.
마음의 일치를 잃었고 그에 대한 고민과 아픔들이 있었던 모세를 부르시면서도 모세도 그날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모세는 뭐라고요? 이제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모세는 냉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였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설득하시죠. 모세 버르장머리 없죠. 그래서 설득하는데 노노노 하니까 문둥병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잖아요. 지팡이 뭐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면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론과 미리암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막 뭐라고 비방하고 돌아다녔거든요. 미리암과 아론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다가 이놈들 봐라. 야, 모세가 어떤 자인데 내가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겼어. 그는 온 지면에 이만한 겸손한 사람이 없어. 하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는 뭔가에 대한 어떤 백성들에 대한 불평, 원망을 나중에 한번 했다라고 해서 뭐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것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백성들에게 엎드렸던 진짜 겸손한 자였거든요. 즉 이거는 하나님께 거절한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진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고민과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지만 막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이걸 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자격이 있다? 너야. 하고 부르셔서 가시는 거예요. 즉 마음의 일치를 이룬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오시네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손을 내미셔서 같이 일하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하임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임교회 손을 내미셔서 우리 같이 일하자. 그만한 준비와 마음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시잖아요. 모세를 이렇게 부르셔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백성 이렇게 또 얘기해요. 네 백성.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백성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두 돌판을 십계명을 두 돌판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돌판은 깨고요. 두 번째 돌판 있잖아요. 여러분 가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두 번째 돌판은 누가 기록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록한 게 아니라 모세가 기록합니다. 뒤에 출애굽기 쭉 읽어보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러한 문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과 자유를 허락해서 가나안 땅을 보내주실 때에 거기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거고 너희를 위한 거고 세상을 위한 거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렇게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 저는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나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나는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하임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크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하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제 하임교회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같이 일하자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나야. 나는 나야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야라는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나.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욕망과 욕구가 있대요. 욕망과 욕구. 욕구는 뭐고 욕망은 뭘까요? 배고파요.
그럼 뭐야? 욕망의 욕구예요. 그렇죠? 졸려요. 목말라요. 이런 기본적으로 몸에서 뭔가 채워야 될 욕구들이잖아요. 욕망은요. 욕망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뭔가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욕망.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놓고 보면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욕구를 채워주는 사회는 좋은 사회예요, 안 좋은 사회예요? 너무 좋은 사회잖아요. 그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회는. 근데 점점 욕구를 서로 함께 채워나갈 사회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워가려고 하는 사회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리죠. 베니핑 부익부. 빌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림자는 더하고,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곡은 더 심해지는데,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 뭐냐면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신들과 그 신을 믿고 있는 신앙의 행태들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믿고 있잖아. 나는 그러한 존재 아니야. 누구의 욕망을 채우려 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나야. 나는 나야. 그들과 달라 라고 얘기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당시의 믿음과 신앙과 그들의 행태들을 다 아시잖아요. 이 신앙과 이 신과 이 행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못 만드는데, 그러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는 누구지? 그게 모세였고, 그 모세의 마음과 일치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자 우리 이제 하자.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데요? 나는 나야. 이 말 한마디에 모세는 알았을 겁니다. 다르구나. 내가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이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노라고 호련단식 가잖아요. 가는데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또 아론은 붙여주시고 하시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인도하시죠. 물어볼게요. 이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이 행복하다 이 표현보다 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잘 살았을까요? 힘들게 살았을까요?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 길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당신의 모세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살고 싶으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잠시만요 하나님 좀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시는데 기도해 보고 저도 선뜻 못하겠어요. 참 모세의 삶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죠. 가까운 미리암도 아론도 그랬고 가면서 어느 누군가 같이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 누구는 같이 보듬으면서 시종 노릇했던 사람이 있었고 같이 보듬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 에브라임의 지파장 그리고 유다의 지파장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래도 모세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 같이 또박또박 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세의 뒤를 이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또 갈렙도 할 만한 자격이 있는데 갈렙은 뭐냐면 모세를 도우듯 나중에 또 여호수아를 도와주는 사람 됐고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에 어떤 땅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땅 갈렙한테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네가 제비 뽑기 하는데 너는 네가 선정하라고. 그랬더니 갈렙이 이럽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땅 내가 가겠노라고. 이랬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걸 놓고 보면서 참 외롭웠을 것 같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참 외로웠겠다. 그런데 그 외로운 게 힘든 길을 가지만 고난의 길을 가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문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가셨다며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줘야지.
죽어줘야지 하고 터벅터벅 걸어갔던 그 삶을 놓고 보면 모세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만났구나, 진짜 제대로 만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4장 6절에 보게 되면 34장 6절입니다. 이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표현하는 게 좋은데요. 34장 6절을 먼저 개역개정으로 읽고 그 다음에 제가 34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여호와다. 여호와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현대어 성경에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불쌍한 이들을 바라보면 한없이 치근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불쌍한 이들을,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얘기하셨죠. 국률이 여긴다고요. 그 하나님 불쌍한 이들을 바라보면 한없이 치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나 여호와다라고, 저는 개역개정과 세번역도 이렇게 된 표현도 좋지만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여호와는 이런 분이 여호와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는 건 뭘까요? 같이 아파하자, 같이 하자, 그리고 함께 일하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눈길 머무신 곳에 우리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다 발길 닿는 곳 우리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그래서 내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지금도 계약 공동체 교회를 찾고 계세요. 나하고 계약을 맺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슴 아픔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요 하고 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것은, 부르신다는 것은 이거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듯이 복의 통로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근데 모두 맡기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맡기는데 사명만 맡기는 게 아니라 모두 맡길 만한 거요. 하나님 것을 대행해서 할 만한 것들 모두 맡기세요. 때로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면 물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사람을 찾을 때 그 대상자가 하임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기를 원해요. 부담스러우세요? 근데 그 거룩한 부담은 우리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신을 무엇을 해요? 거룩한 땅, 왜 거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게 호렙산이라도. 근데 당시에 많은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은 어디가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냐면 신전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계신 거라지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고 또 모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우리 집사님과 저 사이에 계세요. 왜? 하나님 믿고 저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 있다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거룩한 땅 아닐까요? 교회가 거룩한 땅이 되려면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은 어떤 곳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요 마음을 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방법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음의 일치와 방법의 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이루어 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시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멋지게 사용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셔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응답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음은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크고 작다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교회는 크다. 내가 일할 만한 교회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교회다. 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전부터 많이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바라보고 나의 발길이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될 텐데 하나님 채워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날 내어드리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